할렐루야. 오늘은 행복의 수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즐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복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우리의 행복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또한 협력하여서 우리의 유익을 이루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즉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을,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배를 드릴 때, 즉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에서 기쁨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향한 뜨거움이 있고 우리의 머리에는 하나님 아는 진리의 지식이 있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의 행복에 동참하는 행복의 잔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심령 속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행복을 누린다면,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의 제목처럼 사랑을 통해서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의 수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 기근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도 넉넉하게 헌금하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베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고린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게도냐 성도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이런 사랑의 행위가 바울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랑이 행복의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게도냐 교회 그 교인들의 구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의 그 헌금을 두고 8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구제 헌금은 하나님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로 흘러 넘치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고통과 시련과 가난이 극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 헌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이길래 그들이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아래 9절에서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게도냐 성도들이 받은 그 은혜의 기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무료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각양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들의 그 감격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후하게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장 2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그들을 풍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넘치는 은혜가 이제 수평적으로 사람들을 향한 후한 사랑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원해서 구제를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찬미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들은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5절을 보면요, 그들은 헌금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기쁨은 이렇게 이웃들을 향해서 베품을 통해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넘치는 기쁨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행위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베풀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을 찬미하고 또 그 일을 즐겁게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반응이 정말로 놀라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깊이 깊이 경험하고 나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더 배가로, 2배로, 3배로 만족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으로 고생하던 마게도냐 성도들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살아가기가 참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고 또한 간절히 그렇게 하기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었고 또 그 기쁨에서 넘쳐나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은 분명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양육과 훈련을 거쳐서 예수님이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 주된 것이어야 합니다. 요즘에 거의 매일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제자 훈련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몇 살이 되든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 행복의 수고인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곧 이웃의 필요를 즐겁게 채우는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기쁨은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무엇보다도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봉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봉사를 즐거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즐겁게 섬기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도 그들은 그 사랑을 흘러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예배며 헌금이며 봉사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지 않고 만약 나의 열정이라면 그런 것은 오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그리고 지속적인 그 기쁨을 추구하기를 포기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본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아브라함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의 자자손손을 통해서 만민에게 흘러가야 하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추어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멈추면요, 우리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과 사랑과 또 복이 우리에게 멈춰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고 한들 늘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그때 나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향한 이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사랑과 복이 우리에게서 멈추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통로를 뚫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린도후서 좀 앞으로 가서 고린도후서 2장에 가봅니다.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면 자신의 기쁨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바울은 이런 자신의 태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너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 이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곧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인 동시에 나의 기쁨이 될 때 사랑이 행복의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상대방의 기쁨이 될 때 그 기쁨이 우리 사이에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밖으로 나갈 때 시완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동생들을 잘 봐줘. 그리고 함께 집안도 잘 청소해야 되고, 그리고 동생들을 울리거나 그러면 안 돼. 이제 부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시완이 얼굴이 축 처져 있어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집은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어요. 왜냐 했더니 시은이하고 시영이가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도와줘요. 불평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자, 시완이의 이 수고가 정말 기쁨이 됐을까요? 문제는 시은이하고 시영이를 잘 봐주고 집안 청소는 잘했지만 그들의 기쁨이 시완이의 기쁨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동생을 도와줄 때 오빠는 동생들의 기쁨에서, 동생들의 행복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단지 시완이는 아빠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또 혼날까봐 그 의무감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수고는 우리는 사랑의 수고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율법주의적, 의무에서 나오는 율법주의적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복의 수고라는 것은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어머니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매일 장보고 또 맛있는 거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의 영양이 부족할까봐 이것저것 골고루 사주는 그 엄마의 수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자라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 그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그것이 곧 엄마의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고통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희생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그 고통 속에서도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눈에 눈물이 없으면 영혼에 무지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에는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행복의 무지개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부터 12장에 보면요, 이러한 예들이 있는데 거기서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회심 초기에 몇몇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힘겨운 그 선택 속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숨어서 좀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목숨과 재산이 뺏길 위험이 있다 할지언정 신앙을 지키고 감옥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내가 가서 돌보아야 할 것인가? 방문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대가를 치르기로 결정합니다.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재산을 잃었지만 그들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기쁨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의 형제자매를 찾아가는 이 동기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난한 중에도, 극심한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는 동기와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그들의 기쁨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8년도 중국에 있을 때 절강에서의 그런 사건들이 또 생각이 났는데, 제가 조사받을 때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저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다 이렇게 멀리 해요, 저를. 물론 이해도 됩니다. 본인도 피해 갈까봐. 그런 것과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형제자매들이 보여준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4절을 후에 보면
그들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 그들은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감옥에 가서 형제 자매들을 방문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의 예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곧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기쁨을 추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사랑의 수고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AD 300년경에 로마의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로마를 집정할 때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 로마 정부가 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10대 이 로마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해야 하는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이 배교자들을 향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성지자도 될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받은 세례도 무효이고, 그런 사람들이 세례 준 것도 무효이고,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배교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교회가 이제 분리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와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것을 겪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문제는 교회는 순수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는 통일되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의 순수성과 통일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죠. 자, 이런 가운데 어거스틴이,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이 그들의 문제점을 캐치하고 반박을 합니다. 도나투스파의 1차적인 문제는 교회의 순수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여에 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놀라운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랑으로 역사할 때만이 가치가 있으며,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의미가 없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한들 그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착오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천국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미혼모의 자식으로서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그 유년 시절,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독일의 한 여인, 서서평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32살 때 가나안 나라 조선에 와서 54세에 영양실조로 죽기까지
이 조선이라는 땅에서 버림받은 자들과 한센병자들을 돌보면서 일평생을 이 땅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상처가 나는 치유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센병자를 돌보고 또 버림받은 자들, 고아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만끽한 것입니다. 오늘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녀의 딸로 태어나 1살의 나이에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사람.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녀는 한 나라를 죽도록 사랑했다. 조선을 위해, 조선 사람을 위해 살다간 작은 예수 서서평.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12년 32살의 나이에 조선으로 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았다. 사람들에게서 천대받던 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헐벗어 지내는 다리 밑에 거지들을 돌보았으며 돈이 없어 팔려가는 여성들을 자비를 주어 구해내고 가르쳤다. 그렇게 수양딸 13명과 나 환자 아들 1명을 입양하였으나 자신은 평생 혼자 살아간 조선의 어머니였다. 피로와 병마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복음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던 그녀는 어느 추운 겨울 그렇게 주님 곁으로 떠났다. 그녀가 남긴 건 거지에게 찢어주고 남은 담요 반장,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몇 주먹이 전부였다. 한복을 입고 검은 고무신을 신고 외국인이 먹기 힘들다는 공보리밥에 된장을 같이 먹던 그녀는 조선인과 살아간 선교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아간 선교사였다. 차갑게 식은 그녀의 머리맡에는 그녀의 마음을 다 잡아준 한 문구가 써 있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사회는요, 마치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사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사회의 흐름을 거슬러서 서서평 선교사처럼 영류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곧 하나님 향한 넘치는 기쁨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눔으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도 기뻐할 때 그 기쁨, 만족, 행복은 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16년부터
절강 소홍에서 개척을 하면서 처음부터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거기에는 부자 동네이면서도 또 소외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와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살피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국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선행을 위한 본질적인 동기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고통도 있지만 아픔도 있지만 그 고통과 그 아픔과 함께 돌아오는 기쁨, 행복은요 더 큰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